최근에 우리가 그 호세아서를 이제 새벽에 읽고 있어요. 근데 그 1장을 제가 많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이제 그 십자가가 뭔가, 그 성경에 보면 십자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또 우리 기독교의 상징이 또 십자가죠. 십자가라는 말을 많이 그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뭐 교회 앞에도 붙어 있고, 종탑에도 있고, 어떤 분들은 목걸이도 하고 다니고. 근데 정작 십자가가 뭐냐, 이렇게 설명해 보라면 잘 설명을 못 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드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할 텐데 한번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십자가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또 본인이 되게 보면 나는 십자가를 지고 싶다, 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연 그게 십자가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가르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어요. 그래갖고 뭐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혼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매로 때리기도 하고 벌을 주고 뭐 별 얘기를 해도 잘 듣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6장에 보면 가르쳐 줘도 모르고 보여줘도 못 보고 들려줘도 못 듣고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하나님이 답답한 심경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급기야는 이제 우리 교육할 때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요즘에 과거에는 그냥 말로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뭐 영상을 만들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그 내용을 아이들에게 이렇게 재준을 뽑아서 어떤 연극을 만들어서 실제로 해보게도 하고 뭐 이렇게 많이 하죠. 그걸 시청각 교육이라고 그래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한 거죠. 일종의 교보제를 만들어서 이제 그걸 통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 효과가 이제 훨씬 더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제 우리도 다 하나님한테 배워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못 알아들으니까 답답해 갖고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제 점잖은 그런 남자를 택해서 네가 별로 원하진 않겠지만 그 당대에 그냥 사람들 이름만 대면 아는 이제 바람둥이 여자하고 결혼을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싫죠. 자기는 원치 않지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네가 나의 역할을, 하나님 역할을 하고 그 고멜이라고 하는 그 바람둥이 여자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 역할을 하고 그렇게 이제 연극을 하듯이 그렇게 한번 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뭐 선지자가 되고 이렇게 예언자가 되고 할 때 좋아요 이렇게 하는 사람 없거든요. 왜냐면 그 십자가니까. 그래가지고 대개 보면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서 거절을 하죠. 이사야도 부름 받았을 때 6장에 이사야 6장에 보면 아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나요? 뭐 제가 입술이 부정해야 그럼 그래 그럼 입술을 깨끗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하늘 재단에서 이제 숯불을 갖다가 입술을 다 지져가지고 성화시켜줬죠. 또 모세도 부름 받았을 때 제가 어떻게 해요? 저 뭐 말이 주변이 없어갖고 그래? 그럼 네 형을 붙여줄게. 네 아론이 말 잘하니까. 붙여주고 저 능력이 없는데요. 그래 그럼 내 능력 줄게. 그래가지고 손에다 능력을 주고 그래서 손을 이렇게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무둥병이 걸리는 걸 다시 또 집어넣었다 빼니 깨끗해지고 그렇지 가진 게 없는데 지팡이 있잖아. 지팡이 갖고 뭘 하겠어요. 지팡이를 던져봐라. 그랬더니 던지니까 뱀이 되고 또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그 지팡이와 이제 손에다가 능력을 주어줬죠. 부족한 걸 채워주고 이제 됐니? 그럼 가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거절하고 하는 이유는 자기가 이제 자신도 없고 또 불편하고 그러니까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세아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자기가 뭐 그 당시에 요즘 결혼하려면 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인물도 좋고 성품도 좋고 집안도 좋고 이런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너를 통해서 나를 나타내고 싶다. 내 마음. 오죽하면 너한테 부탁하겠니? 내가 직접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으면 나를 보면 죽으니까 네가 나를 대신해서 내 마음을 좀 표현해 달라. 네가 백성들을 설득하고 깨닫게 하는데
네가 일종의 교보제가 되라. 힘들어도. 이렇게 부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호세아가 믿음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다면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땅치는 않지만 그 여자하고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이제 좀 사는데 워낙 이제 바람기가 많은 여자다 보니까 아기도 낳고 살다가 또 어떤 좋은 남자하고 눈이 맞아서 집을 나와버렸어요. 가출을 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다니면 사고치고 어떤 기록에 보면 뭐 사창가에 팔렸다는 말도 있고 뭐 이런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이제 애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 호세아 남편이 부인을 막 백방으로 찾아갖고 찾았더니 뭐 사고를 많이 쳐갖고 이제 돈을 갖고 와서 다 물어주고 또 데려왔죠. 그래서 이제 내동 잘 살다가 또 누구 눈이 맞아갖고 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또 호세아가 기가 막히죠. 또 가서 또 뭐 돈 갖다 주고 이렇게 해갖고 다시 또 데려왔고 또 살다가 또 나가고 이 짓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말로 다 할 수 없이 괴롭죠. 다른 사람들도 아니 저 점잖은 사람이 왜 저런 여자하고 결혼하고 저렇게 속 썩고 사나 이렇게. 그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게 이 호세아가 나를 대신하는 일종의 그런 뭐 대행자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멜과 같다. 그래서 서로 그 광야에서 언약을 맺죠. 결혼할 때 뭐 그 언약을 맺고 뭐 이렇게 요즘 결혼식에 보면 남자가 뭘 입고 여자가 입고 뭐 평생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언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그 10계명이 10계명. 613가지 율법하고 계약을 맺어서 이제 너는 하나님이 되고 아니 나는 하나님이 되고 너는 백성이 되고 나는 남편이 되고 너는 아내가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언약을 맺고 평생 같이 살자. 이렇게 해갖고 이제 신혼집에 해당되는 가나안 땅에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신혼집급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모든 것이 부족하면 풍요로운 그런 이제 환경을 만들어 같이 살았단 말이죠. 그랬으면 이제 잘 살면 좋은데 처음에 잠깐은 잘 살았는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또 마음이 변해가지고 하나님이 그 조건에 이제 결혼 조건에 이제 첫 번째가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러니까 이 고멜식으로 다른 남편은 보지 마라. 남자는 그런 건 똑같대요. 그리고 우상을 만드는 걸 절하지 마라. 그것이 첫 번째,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건 지켜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는 남편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 주변에 다른 이민족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뺑 둘러싸가지고 맨 위에 보면 모압이 있고 그다음에 오른편에 그 모압이 있고 암몬이 있고 에돔이 있고 밑으로 가서 또 서편에 지중해 쪽에 보면 우리 많이 듣던 블레셋이 있고 도로와 시돈이라는 데가 있고 또 위쪽으로 가면 수리아가 있고 그 위에 가면 아수르가 있고 밑에 가면 아라비아하고 그 밑에 애굽이 있고 뺑뺑 둘러싸여 있는데 다 거기 다른 신을 있단 다른 신. 고멜로 말하면 다른 남자들이 있어요.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 무슨 축제가 있고 뭐 행사가 있고 먹을 것도 많고 뭐 사람도 많이 오고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 또 참여하고 거기서 절하고 뭐 거기서 춤추고 거기 또 맛있는 거 먹고 거기서 연애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뭐 매로 치고 식민지가 되고 혼내고 뭐 책망하고 그래도 소용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호세아라면 너 이스라엘 백성은 고멜하고 똑같아. 고멜을 요구할 거 없이 니네가 똑같은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 두 어떤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짓이 똑같다. 이렇게 되겠냐. 그래서 이제 이 호세아는 결국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고 속상해 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무대의 연기자와 같은 이제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시킨 사명이 없으면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부탁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살면서 속상해하고 또 고통스러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심경을 자기 몸을 통해 생활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여자하고 결혼해갖고 이렇게 속을 싸고 쌍냐니까 하나님이 그래. 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와갖고 서로 왕과 백성의 관계를 맺고 이렇게 속을 썩고 하나님이 사실까? 근데 이제 호세아가 고멜하고 정이 들었기 때문에 버리지는 못해요. 가서 또 데려오고 또 데려오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내 백성을 삼았기 때문에
잘못되면 또 혼내고 때리고 싸매고 그리고 또 다시 찾아오고 이런 심정이다. 이런 걸 세상에서 고육지책이라고 그래요. 고육지책. 어려울 거, 육체할 때 육체.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통해서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의 그 사람을 구원하는 대책을 마련한 이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호세아서 1장을 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됩니다. 이런 호세아의 삶을 이제 그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십자가. 하나님을 대리하는, 하나님을 자기 삶과 몸에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호세아를 그냥 호세아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하나님 저렇게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저렇게 한 명이라도 구원하려고 오죽하면 저렇게까지 하실까. 이제 그런 걸 느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그냥 흉내를 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된 것 같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면 호세아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안타까운 심경을 호세아 자신도 갖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그 진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이제 그런 걸 신약에 오면 하나님의 향기가 난다. 하나님이 저에게서 보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뭐 영화나 또는 뭐 드라마 또 무슨 연극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들 보기도 하고 하는데 거기서 좋은 연기자는 그냥 흉내만 내는 게 아니고 흉내만 내면 사람들이 감동을 못 받아요. 마치 그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그런 그 어떤 주인공이나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등장인물들 배역을 맡으면 정말 그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되어서 연기를 해야 보는 사람들이 그 지금 나오는 그 연기자를 보는 게 아니라 드라마에 나오는 배역을 보는 거죠. 거기서 깊이 몰두해서. 그런 걸 이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메소 액팅이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등장인물하고 그 드라마에 나타나는 그런 주인공과 그리고 거기에 등장한 인물하고 똑같아지는 거 자기가. 그 대표적인 예가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그 애들이 좋아하는 배트맨이라고 하는 그런 영화 시리즈가 있어요. 근데 다크나이트라고 거기 주인공이 조커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사실은 조연인데 너무 이제 연기를 잘해서 주인공처럼 됐는데 이 사람은 거기 나오는 사람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찍기 전부터 그런 사람처럼 살았다 그래요. 가면을 쓰고 노숙자가 돼가지고 마약도 하고 담배도 피우고 뭐 술정뱅이도 되고 뭐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그 영화를 찍기 전에 그렇게 실제 살았고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도 그런 그 캐릭터 등장인물에게서 빠져나오지를 못했다고 그래요. 그 신기한 부분이 그게 있더라고. 그래서 그냥 결국은 사람들이 빨리 빠져나와. 너 자신으로 돌아와야지. 그 원래 이름이 히스 레저라는 사람인데 야, 너는 히스 레저야. 너 조커가 아니야. 그래도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다시 히스 레저가 못 됐대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너무 연기를 잘해가지고 그 오스카상에 이제 그 나무 조연상을 받고 얼마 안 돼서 죽었답니다. 조커라는 사람으로 영화에 등장했던 인물 그 캐릭터로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하고. 그 영화에 보면 이제 그 아주 타락한 도시 얘기가 나오는데 조커라는 사람이 이제 거기서 약간 바보 같은 삶을 살면서 뭐 하여튼 뭐 술이라든지 뭐 담배라든지 마약이라든지 이런 거에 찌들어 사는 사람이었는데 본래의 그 히스 레저라는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죠. 아주 신사인데 그 연기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결국 그렇게
어떤 영화 촬영이 끝난 다음에도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영화 역사 유명한 얘기입니다. 근데 요즘도 그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은 또 다른 배역을 맡게 되면 거기에 푹 빠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를 찍는 동안에는 모습도 그렇게 하고 다니고 말투도 그렇게 하고 잠도 그렇게 자고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이 보면 진짜 저 사람이 그 드라마에 나온 사람은 똑같다 이렇게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정확한 비유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이 호세아가 이제 그 고멜과 결혼해 살면서 하나님 역할을 이제 대역 비슷하게 했는데 그때 호세아는 그냥 뭐 형식적으로 그냥 마음에도 없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정말 고멜과 살면서 속상하고 그런 하나님의 심경 그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느끼는 거죠. 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이 저런 마음이시겠구나. 저렇게 괴로워하시겠구나. 또 고멜을 찾아다가 또 같이 살다가 또 도망가면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된 사람 떠나면 또 혼내서 데려와가지고 그 대가를 치르고 또 자식 삼아 살고 이런 마음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믿는 자는 이제 구약에서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이다 종이고 이렇게 되는데 신약에 오면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때로는 이제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하고 바울이 그런 얘기했죠.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남편과 아내로 비유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우리 마음 중심에 모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마음 중심에 뭐 사형리 같은 걸 보면 이제 의자를 거기 그려놓고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느냐 자기가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식이 우상화돼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고 또 돈이 우상화돼서 앉아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 자리를 비우고 하나님을 모셔라 거기 예수님을 그 자리에 의자에 앉혀라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예수님을 또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고 우리는 지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성령이 머무는 전이 아니냐 성전과 똑같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몸은 있지만 우리가 우리의 말과 생각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거죠. 그냥 말로만 이렇게 글로만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전체로 생활 전체로 호세아처럼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성도의 삶이죠. 그리고 이런 삶을 뭐라고 하냐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녀가. 과거의 구약에 오면 자녀가 아니에요. 신약에 오면서 이제 자녀가 되는데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런 걸 양자가 된다. 양자. 그러니까 양자가 된다고 하는 건 뭐냐면 이제 그냥 양자만 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속에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고 우리 몸 전체에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다 이렇게 되어 있죠. 과거에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단 말이죠. 종이자 백성일 뿐이었는데 그것이 이제 에베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 자녀가 된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른다. 아바는 이제 아빠, 어린 신앙일 때는 아빠라고 부르고 성숙하면 이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 1장에 보면 이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내 자식이다.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의식,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의식,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과거에 그런 아이들 어떤 동화 같은 게 있었어요. 뭐냐면 어떤 아이가 이제 고아로 자라서 바닷가에서 이제 뭐 가난한 집에 그냥 더부살이 했는데 그때는 뭐 동네 사람들한테 아주 뭐 강아지처럼 그렇게 대우받고 천덕꾸리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가에서 대단한 사람들이 이 아이를 찾으러 왔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전쟁통에 그 부모가 얘를 살리려고 어디다 감췄는데 그때 잊어버렸다는 거죠. 그 보니까 이제
이 아이가 공주고 원래는 앞으로 이제 왕위를 이어받을 그런 아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신분이 달라진 거지. 근데 그때부터 아이 태도가 달라지다는 거예요. 아, 내가 천덕꾸러기 아이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는 왕이었구나. 나의 엄마는 왕비였고 나는 공주였구나. 이제 그 자기 신분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생각도 다르고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그렇게 다르니까 주변 사람들도 함부로 야 알고 뭐 이렇게 하다가 아이고 공주님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대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기 신분을 교만하는 게 아니라 자기 신분을 정확히 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래야 자존감도 생기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이라고 하는 거 예수님 덕에 우리가 양자가 됐다는 거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제 제가 성경을 쭉 읽어보니까 본래는 우리를 창조해서 이렇게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속에 있는 마음을 털어놓기 전에 아담이 타락해갖고 하나님 원수의 마귀에게 가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가 하나님 얘기도 아직 꺼내지 못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때 그 얘기를 꺼낸 거죠. 우리 생각에는 아유 그 옛날인데 하나님 나라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래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이제 로마서 8장은 맏아들이라 큰아들. 우리는 둘째, 셋째, 그 다음에 아들들이고 그 다음에 딸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에 10번이라도 기회 있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딸이다. 그냥 이 무슨 버림받은 그런 이제 공주가 자기 신분을 모르고 강아지처럼 그냥 살던 것에서 자기 신분을 알고 난 다음에 달라진 것처럼 우리도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그런 말이 있어요. 왕우장상에 씨가 딸이 있냐. 그러니까 뭐 과거에 뭐 양반, 상놈 이런 것도 지금은 좋은 말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람은 똑같이 태어나는 죠. 그런데 양반과 상놈이 다른 것은 뭐냐면 의식이 다른 거예요. 의식. 나는 양반의 후손이니까 나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돼. 그리고 이제 그걸 집에서 계속 지적받는 거죠. 너는 양반의 자식으로서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아무 데나 침뱉고 욕하고 막 사람들이 내 앞에서 뭐 트림하고 뭐 방귀도 뀌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어디서 그런 못 배운 행동을 하느냐. 고쳐. 그런 거 하지 마. 참아. 이렇게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행동이 있기 전에 의식이 먼저 있는 거지.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거. 아이들이 공부를 어릴 때 좀 잘 가르쳐야 된다. 부모님들이 옆에서 도와줘갖고. 되게 이제 유치원 나이 때 이제 결정이 된다고 그래요. 과거에는 대학교 들어갈 때 돈을 많이 쓰고 투자를 했는데 요즘에는 너무 늦다는 거예요. 3살 버릇 여든 가기 때문에. 그때 쓸 돈을 이제 유치원 단계까지 가르쳐라, 써라. 그때 중요한 게 뭐냐면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갈 때 그때 자기 의식이 생겨요. 공부와 관련해서. 점수가 잘 안 나오고 이제 잘 안 가르치고 내박쳐 두면은 애는 다 똑같아요. 다 머리가 뭐 천재가 있긴 있죠. 뭐 140 이상 되면 천재라고 하는데 그 밑에는 거의 같다는 거예요. 문제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는 머리가 나빠, 나는 공부 못해. 이런 생각이 생기면 그냥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릴 때도 잘 가르쳐갖고 집에서 선생님한테 인정받고 또 뭐 무슨 뭘 시키면 잘 해내고 그러면 자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난 잘하는 사람이야. 난 잘할 수 있어. 그럼 잘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고. 그런 거 어릴 때 키워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을 키우는 거.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그걸 키우려고 한 거예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노예 근성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노예 근성. 아무 데서 자고 아무 데나 먹고 씻지도 않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냥 우리는 노예 주제에 뭐 이게 있거든요. 그래서 홍해를 뭐라고 하냐면 씻는다고 그래요. 씻는 거. 홍해를 건너는 것이 그냥 건너는 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홍해를 건너는 것과 똑같이 씻는다는 뜻이 있거든요. 과거의 삶을 씻어버리는 거지. 그것은 노예였지만 홍해를 건너 나와서 광야에서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인.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거듭난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세례 얘기도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교회를 다니고 세례도 받았는데 옛날 사람이랑 똑같아. 옛날 습관, 옛날 말버릇, 이런 생각, 옛날 행동 그대로 있는 거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돈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에는 그냥 생기는 대로 다 그냥 자기 입으로 다 먹고 가족밖에 몰랐지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바치고 또 하나님이 복 주시면 또 받고 또 어려운 사람 있으면 좀 나눠도 돌아볼 줄도 알고 대접만 받을 게 아니라 대접할 줄도 알고 돈 쓰는 것도 달라져야 돼. 돈 쓰는 것도 세례를 받아야 돼. 시간 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내 시간 내 마음대로 다 나를 위해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새벽에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하고 주일을 또 지키고 또 더 할 수 있으면 저녁에 자기 전에 기도하고 시간을 좀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성별하는 거죠.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왜? 하나님의 자녀니까.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뭐 아무 때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살아요? 세상 사람이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마귀의 자식이다. 예수님이 네 아버지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이 농담하신 게 아니고 진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알든 모르든 간에 그 아비는 영적으로 마귀입니다. 마귀의 영향 하에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고 그게 다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그 자의식, 내가 누구냐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이제 그 딱 보면 알잖아요. 얼굴도 닮지만 그 행동이나 뭐 하는 것이 네 아버지 꼭 닮았구나. 제비는 제 아비 따라간다. 제비는 제비를 따라가듯이 제 아비 자식은 따라간다. 닮는 거지. 내버려둬도 나쁜 것도 닮고 좋은 것도 닮는데 그 육신의 아버지를 넘어서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를 닮아가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 사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냐면 나를 본 것이 하나님 본 거야. 예수님의 생각과 말과 행동, 판단 그 모든 것이 예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 향기가 나는 거고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점을 정확히 알고 끊임없이 예수님 닮아가려고 또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나를 통해 나타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경건의 연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연습이라는 말을 많이 해요. 경건의 훈련이라는 말을. 뭘 연습하는 건지 잘 몰라. 계속 찬송만 하면 경건의 연습인가? 그것도 이 연습이 하지만 굉장히 지역적인 거죠. 핵심을 알고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계속 기도만 한다고 그게 하나님 경건의 연습인가? 그것도 일환이긴 하지만 전부는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건 이제 정말 참된 성도는 그 자기의 몸과 생활을 통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 보고 아우 저분 거룩한 어떤 기운이 나와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성령을 충만을 받은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 옆에가 함부로 할 수 없는 어떤 기운, 그 영적인 그런 기운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는 그것이 강력하면 옆에까지 다 영향을 미친단 말이에요. 라마 나요세 사무엘 선지자가 있는데 기도를 쉬지 않고 했다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거기는 그 사무엘 선지자를 개인적으로 만날 때뿐 아니라 그 동네를 들어가면 벌써 동네 어기서부터 사람들이 눈물이 나고 회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운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거죠.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가정이 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거죠. 그걸 이제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이 물론 성경을 워낙 많이 읽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약을 이해했던 이제 바울이 그걸 알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에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닮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스도를 만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을 본 것 같은 거예요. 그런 것처럼 바울을 봤을 때 사람들이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죠. 그 말과 행동과 생각과 판단 그런 걸 통해서 말로 하지 않아도 그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제 호세아처럼 사실은 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죠.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로마 시민권을 가진 뭐 정책 권력자이기도 하고 또 재산을 많이 가진 부자고 또 신분으로는 가장 귀족이라는 바리새파 귀족이기도 하고 또 당시에 학력으로 보면 이제 가말리엘 문화라고 하는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랍비 중에 최고의 권위 있는 랍비 밑에 가서 문화상이 돼서 거기서 교육받고 랍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에 제일 인기 있는 직업은 랍비예요. 율법 선생.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네가 부족함이 없지만 고멜하고 결혼해서 나의 그 간절한 소원을 사람들에게 네가 교보자가 돼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네가 가진 것이 많지만 그걸 다 버리고 저 정말 불신자인 이방 지역에 가서 개척교회를 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편안한 삶을 다 버려. 다 대소변처럼 버리고 정말 준비를 열심히 했죠. 아라비아 사막 가서 3년간 기도하고 자기 고향에 가서 10년간 성경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연습 삼아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목회를 했다가 하나님 인도함을 따라 저 광야로 나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내려와서 온갖 고생을 다 한 것처럼 예수님 닮는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냥 말로만 내가 예수님 닮은 것처럼 여러분 나를 닮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 보여준 거지. 자기는 천국에 있는 삶 같은 그런 행복한 삶을 예루살렘에서 살았지만 그걸 다 내려놓고 정말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짐승처럼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거기 내려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통해 같이 가신 거지. 마치 예수님이 하늘에서 그 모든 행복한 삶을 내려놓고 사람을 구하려고 지상에 오셔서 온갖 고생한 것처럼 바울이 그걸 한 거죠. 내가 예수를 닮았다고 하는 게 말로만이 아니라 자기 삶을 통해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서 뭐 매도 많이 맞고 자기가 고백을 했다고. 감옥에 갇히기도 많이 하고 배고프기도 하고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는데 자기도 예수님하고 똑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어느 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우리 삶을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게 해서 교회 다니면 하고 싶은 말 하면 안 돼요. 하기 싫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부탁하셨고 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향기가 드러나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위해서 그런 일을 의도적으로 해야 되는 거죠. 흉내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모습도 그렇게 하고 아까 이 다크나이트라고 하는 영화의 조커라는 사람 히스 레저라는 사람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런 비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처럼 우리가 그 캐릭터, 그 주인공, 아니면 뭐 거기 나온 등장인물처럼 배역을 맡았으면 그렇게 모습도 하고 다니고 그 사람 주로 가면을 썼는데 가면도 쓰고 다니고 말투도 그렇게 하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우리 진심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 아들, 딸이 됐으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옷도 그렇게 입고, 옷도 뭐 입을 다양하게 뭐 입는 건 자유지만 하나님의 딸이라면, 아들이라면 어떻게 입어야 될까? 말투도 그렇게 아주 천박하게 그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통해 드러낸다 그러면 내가 말을 어떻게 할까?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태도, 행동은 어떻게 할까? 아무데나 막 침 뱉고 껌 뱉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니까 하면 안 되지. 그런 의식을 갖고 그런 캐릭터, 그런 사람을 살아라 이 말이죠. 왜냐하면 과거에 이제 그래도 이 가정교육이 잘 된 집안에서는 늘 부모님 입에 달고 사는 말이 너 그렇게 행동하면 네 아버지 또 조상들 욕먹인다.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어디 가든지 바르게 행동해.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마 하나님 나라도 그런 게 아닐까요? 너 그렇게 행동하면 하나님 욕먹이는 거야. 얼굴에 먹치는 거야.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행동할 수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그런 얘기 했다고요. 신독, 혼자 있어도 경건하게 살아라. 누가 본다고 그래요? 누가 본다니?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고 그래서 그런 걸 계속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과거는 이제 조상들을 빗대어서 조상의 얼굴에 먹칠하지 않게 그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이제 더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말과 행동과 태도 때문에 그게 이제 잘못될 수 있거든. 하나님이 욕먹을 수 있으니까 얼굴 명 가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식을 갖고 살면 한참 살다 보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을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면은 어떤 사람을 등장시켜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해갖고는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의 교인들,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야, 예수 믿어야지. 그래, 천국까지. 예수 믿으면 복받아. 이런 말만 갖고는 잘 안 되고 본인이 교보제가 돼요. 교육에 필요한 어떤 실천적 교제가 돼서 자기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잘하지. 아유, 하여튼 뭐 말은 정산 주세요. 교인들 말하는 좀 기가 막히게 행동은 아주 아유 나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내가 하기 싫어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서 이렇게 행동하면 안 되지. 그리고 자기를 자꾸 스스로를 채찍질하면서 자기를 갖고 나가는 거죠. 이게 경건의 연습이에요. 그럼 한참 그렇게 살다 보면은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을 본 것처럼 된 것 같이 지금은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셨고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느끼고 싶은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다가갈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뭐 100마디 말보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 그런 말이 있어요. 100마디 말보다 그 집안에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해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시골에도 가면은 그 전에 시골교회 부화장을 했던 이제 알 이렇게 부화시켜서 팔고 병아리로 그런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그 장로님이 어떤 논산함이 크거든요. 논산 지방에서 1등 장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그냥 이구 동성으로 아유 그냥 많이 예수님 제일 많이 닮았지. 이게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게 그냥. 그래서 그분이 하는 걸 보면 그 주변에 모든 사람 다 돌보고 그리고 이제 부화장 그 터가 얇은데 우리 시골교회도 그걸 또 헌물했어요. 그 돈으로 따지면 뭐 엄청 비쌀 텐데.
그래서 그런지 그 집 자녀들이 다 잘 됐어요. 다 잘 됐어. 뭐 그렇게 뭐 훌륭하게 뭐 인물이 좋고 그런 거 아니지만 다 잘 되고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게 잘 모시고 우애가 좋더라고. 그 아버지가 그런 모범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만나면 이제 아유, 너네 아버지가 최고였지. 그냥 그런 명예를 남긴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삶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에게서 보인 거죠. 예수님 냄새가 나는 거지. 그것이 이제 십자가의 뭐 비밀이라고 할까요? 십자가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말로 이렇게 말하는 것만 좋아해갖고 말로만 잘하면 그 이제 경건의 연습이 된 걸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말이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행동으로.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그 좋은 환경을 버리고 땅으로 내려오셔갖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거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까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면서 이제 사람을 구원하려고 오셨던 것처럼 그 바울이 예수님을 다 많이 닮았다는 얘기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예수님처럼 부족함이 없는 모든 자격과 환경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죽여도 그건 잘못된 거지만 스데반 집사를 죽였어도 뭐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권력과 모든 걸 갖고 있었는데 나와 함께 불쌍한 광야 이방 지역에 가자. 그들을 구원하러 가자.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하늘 모든 권력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땅으로 오신 것처럼 바울이 딱 내려놓고 광야로 갔단 말이죠. 뭐 이유가 되려면 많이 있겠지만 가서 정말 뭐 흉내낸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똑같은 그런 마음 갖고 고생을 했단 말이에요. 온갖 고생을. 근데 불평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처럼 이분은 또 역시 그런 순교의 삶을 살았죠.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너무 어려우면은 한 번 더 이 설교를 돌려 들으시면 좋겠고요. 내 자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 난 하나님의 딸이고 아들이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한 이해, 자존감을 갖고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지. 하나님 영광 가리지. 우리식으로 말하면 옛날 뭐 어른들 말 같으면 네 아버지 또 네 조상들 얼굴에 먹칠하지 마라. 너 말하고 행동하고 잘해. 안 보는 것 같은 남이 다 보고 있어.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가 알고 내가 아는데 네가 어디 거짓말하고 그렇게 안 돼. 이게 자꾸 자식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본인도 자기가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해야죠. 근데 성령이 권면하고 하는 것도 그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연습을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또 바울을 본받아갖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에게 누가 되고 하나님 영광 가질 일이라면 절대로 생각도 안 하고 말도 하지 않고 행동도 안 하는 거지. 그게 경건의 연습이 잘 된 사람이에요. 그게 십자가의 삶이라고. 너무 십자가의 삶 하니까 이게 개념화되어 가지고 그냥 말만 알아. 문장만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죠. 주여 십자가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말만 해서 뭐 그 내용이 뭐가 내포되어 있는지 알아야지. 그래서 아이들도 어릴 때부터 뭐 자기 집안에 관련돼서도 애들을 가르쳐야 되겠지만 또 하나님과 관련해서 영적으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지.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생각하면 안 돼. 행동하면 안 돼. 그걸 의식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버림받은 그런 바닷가에 버림받은 거지 소년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의 아들이고 땅이라는 걸 그걸 뒤늦게 발견한 거죠.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말씀했으니까 그 자부심을 가지세요, 오늘부터.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행동하면 우리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난다고. 오늘 이 말씀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여 한번 하고, 주여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고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한번 일주일 살아보세요.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겁니다. 주여 한번 합시다. 주여 오늘도 귀한 말씀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그저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도 있었고 또 하나님을 알고 살아도 무서워서 믿는 그냥 그런 종이나 노예 같은 신앙생활 했다 그러면 이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으니 우리가 그런 자부심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현재 형편 갖고 자유롭게 살 수도 있지만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늘 그 보좌의 행복한 삶을 버리고 사람을 구원하려고 지상에 내려온 것처럼 바울이 행복한 삶을 예루살렘에서 삶을 포기하고 저 광야로 나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면서 예수님처럼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고생을 감사하면서라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런 신앙생활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십자가의 삶이라는 걸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경건의 연습이라는 걸 알고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